할렐루야. 명절 잘 지냈습니까? 세상은 즐겁고 좋습니다만 성경을 들여다보면 그렇지만 않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보면 세상 돌아가는 만사가 다 마지막이 있다. 우리가 아침이 있으면 저녁이 있고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고 여러분 이 세상이 영원하다면 시계가 왜 필요해요? 가만히 놔두면 될 일이지. 세상은 여러분 끝이 있다 이 얘기예요. 그 때문에 우리가 날 때가 있어 죽을 때가 있는 것처럼 죄악의 세상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신 후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은 게 영원이 돼야 되는데 망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역사는 보이지 않는 세력에 의해서 죄로 말미암아 망가진 세상이라고 합니다. 이 망가진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어요? 새로 고쳐야지. 새로 고치는 모든 내용이 성경이라고 합니다. 성경. 그 중에서도 요한계시록은 맨 나중 중에서도 나중이요. 끝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사람은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이 세상 끝이 어느 방향, 어떤 식으로 돌아가나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인식을 해야 돼요. 지금 세상이 먹고 마시고 좋다 하고 세상에 빠져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세상을 보지 못하고 마치 어두운 세상 속에서 막 그냥 파묻혀 살지 말고 눈을 들어 위를 바라봐야 돼요.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세상 역사가 어디로 지금 흘러가는지, 지금 시간이, 세상 역사의 시계가 지금 어떻게 되는지, 12시 땡 하면 끝나는데 지금 11시 50 지금 9분이라, 땡 하면 곧 있으면 끝나는데 그 세상 돌아가는 걸 모르고 여전히 빠져 있다면 이거 위험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영적으로 우리에게 주님께서 경고하셔요. 경고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어떤 그 신앙과 사고는 세상하고는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살다가 죽는 게 끝나고, 믿는 사람은 그 가운데 영혼을 바라본다 말입니다. 이 영혼 속에 이루어지는 모든 프로그램이 어떻게 기록이 되었는가? 계시록이 기록됐다 말입니다. 그렇게 계시록에 보니까 읽어보니까 여러분 어때요? 저 얘기를 들어보니까 조금 이해가 될 듯 하긴 하겠지만, 그래도 여전히 계시록은 계시록이고 또 우리는 우리의 삶이다 하고 우리는 한 주간 동안 계시록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세상에 뭉쳐 살고 있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 경각심을 가지고 아무리 세상과 더불어 우리가 산다 그래도 우리의 영은 하나님으로부터 새롭게 피조된 존재이기 때문에 영의 생활하는 것이 안 믿는 사람하고 다르다. 안 믿는 사람은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영의 생활을 하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는 육신은 살아도 영은 살아있기 때문에 영성 생활을 강하게 해나가야 신앙생활을 승리하고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깨어있으라. 뭐 때문에 깨어있으라 그래요? 영이 깨어있어야 되는 거죠. 영이 깨어있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알아듣고 가슴 속에 새겨두고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그 믿음 붙들고 이 세상 주님 오신 날까지, 주님 오시기 전에 내가 죽더라도 괜찮아요. 죽는 게 죽는 게 아니니까. 어쨌든 세상의 마지막 끝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요한계시록은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금 굉장히 귀중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시기를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일곱 인봉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이 인봉은 탁탁 떼다가 그 기록된 모든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 있다. 그건 사람이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본 바와 같이 어린 양이 다 떼잖아요. 어린 양은 예수입니다. 왜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 그래요? 사람이 접근하기 쉬운 분이기 때문에. 어린 양이 아니고 호랑이이다 이러면 사람이 접근 못해요. 그러니까 어린 양이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쉽게 접근하고 세리와 창기도 같이 식사를 나누고
뭐 심지어 뭐 어린 양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도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가깝게 할 수 있습니까? 근데 그 어린 양이 사자라는 걸 알아야 돼. 사자가 뭡니까? 온 하나님이 창조 세계를 창조하시고 지배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섭리하시는 분이라. 아니 어린 양이 그렇게 어마어마하단 말이가? 어마어마해요. 눈을 뜨고 아유 어린 양. 그러니까 하늘의 24장로들이 그 놀라운 존엄한 분들이 어린 양 앞에 또 얼굴을 땅에 내고 경배했다고 몇 번 나오잖아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여러분 어린 양처럼 겉으로 보면 가볍게 보이지만 굉장한 분이요. 접근할 수 없는 분이에요. 접근할 수 없는 분이 우리를 접근하도록 주님 만들어 주시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어린 양이 다 떼는 거 떼고 7인을 떼고 7나팔을 불고 이제 7나팔 지난 시간부터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동안에 7나팔까지를 3나팔, 5, 6, 7채를 갖다가 천사가 지나가면서 화로다. 7날 첫째 나팔부터 넷째 나팔도 천지가 계획하는 건데 거기다가 5, 6, 7나팔보다 화라 그러니까 세상이 도대체 어떻게 된다는 걸 우리는 짐작하고 와 이렇게 무섭게 세상에 완전히 계획을 하는 거구나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본 바와 같이 지난 시간에 7째 나팔 부른 거예요. 이제 7째 나팔 부른 것이 끝났다. 7째 나팔은 마지막 나팔이라고 그래요. 신약에도 여러 가지 마지막 나팔에는 모든 게 정리정돈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부터 계획하시고 뜻하신 말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이루시는데 7나팔 딱 불고 모든 것이 완성되고 처단할 건 처단하고 구원할 건 구원하고 염소들은 왼쪽에 양들은 오른쪽에 구원받을 자 멸망받을 자 정리정돈 딱 돼가지고 하나님 나라 이루는 7째 나팔이에요. 그리고 지금 우리 지난 시간부터 7째 나팔 안으로 들어왔어요. 7째 나팔 안으로 딱 들어오니까 뭐라 그러면 7째 천사가 나팔을 부르니까 큰 음성이 들려오는데 무슨 음성?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이 음성이 들리는 거야. 선포입니다. 하늘의 선포가 들리는 거예요.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한다. 그랬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여러분 뭐 힘있는 강대국이 최고인 줄 알지만 역사로 보면요 강대국이 오래 못 갔어. 그 옛날 바벨론도 무너졌고 메데와 바사의 나라도 무너졌고 헬라 나라도 무너졌고 페르시아도 무너졌고 로마도 무너졌고 예? 근래에 와가지고 최고의 강대국이라는 큰 나라라 소리 떵떵 치지만 웃기는 거래요. 오래 못 가요. 왜? 주님의 나라가 왕노릇 영원히 왕노릇 세상 나라 무너진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여러분 지금 모양입니다. 모양이니까 이 세상 지나고 난 뒤에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고 소망하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세상에 임한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상상이 미치지 않습니다. 제가 널리 얘기죠. 하나님의 나라 말은 쉽게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뭔데? 상상이 미치지 않아요. 왜? 그 나라를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언제나 마귀 나라, 죄악의 나라, 어둠의 나라, 이런 전쟁의 나라, 이 재앙의 나라만 우리는 경험을 해서 그렇지. 이 나라가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는 다스리는 그 나라는 상상이 안 가요. 그런지 경험을 할 수 있는 이런 맛보기가 성경에 보면 약간 나와. 그게 이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와요. 사랑과 희락과 아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여러분, 그 말은 쉽지만은 그게 얼마나 행복한 9가지 보물인지 몰라요. 그거는 억만금보다도 더 가치 있는 것이 성령의 9가지 열매라. 억만금 할래? 성령의 9가지 열매 할래? 사람한테 물어보면은
성령의 9가지 열매 할 사람 아무도 없어. 눈에 보이지 않는 그거 없어도 돼. 잘못 잘 살면 돼. 그게 사람 아닙니까?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린 나라는 그런 나라다 그럼 이 세상 나라 맨날 싸우고 지지고 볶는데 9가지 열매가 다스리는 그 나라는 도대체 인생의 삶이 어떤 모양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을 안 해봤잖아요. 경험을 안 해보니까 성경을 읽어도 그게 마음이 와닿지를 않아요. 그저 생각이 그저 그런가 그 정도만 생각해요. 이런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걸 이제 7째 나팔 이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7째 나팔 이후에 주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그랬으니까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득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중에서 뭐가 있습니까?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 기도가 마감하는 날이에요. 우리의 주기도문도 이제 중단할 때가 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루어 주시는 그날은 이제 주기도문 끝났어요. 그날은 안 해도 돼. 할 필요가 없어. 했으면 더 안 돼. 왜?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기 때문에. 그 나라가 언제라고요? 7째 나팔이라니까. 7째 나팔 불면은 끝나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요, 크게 말하면 오늘도 본문에 이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립니다. 7째 나팔을 불러서요, 앞으로 7째 나팔 부를 거요. 7째 나팔 지금 부르기 전이요, 이미 7째 나팔 불렀어요. 여러분들이 제가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답변하겠어요? 아직은 7째 나팔 부르진 않았지. 그냥 부르고 난 뒤에 이게 다 생기겠지라고 생각하지만요, 오늘 본문에 보면 7째 나팔을 벌써 불렀어요. 무슨 소린고? 설명을 드리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얘기하는 이 요한계시록은 이거 뭐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이게 착착 시간적으로 잘릴 거죠. 옛날에는 7인이고 중세 시대는 7나팔이고 현대서 말세까지는 7대접 시대라고 시간적으로 딱 자르면 안 돼. 그건 이단이고. 하나님의 나팔은요, 사람이 귀에 들리는 소리 아니야. 하나님이 불라고 한 거예요. 불라고 했기 때문에 이 시간처럼 하루 24시간이라고 하는 것처럼 아침이 있고 오후가 있고 저녁이 있고 밤이 있고 하루 6시간씩 내 곳을 딱딱 자르면 24시간이에요. 네? 24시간 하루 아닙니까? 그건 여러분 돌아가는 거예요. 시간적으로 그렇게 자르면 여러분 나팔 소리 하나님의 재앙의 순서는 잘 몰라요. 하나님의 재앙은요, 옛날에 있었던 것이 지금도 있고 지금 있을 것이 그 옛날에도 있었다. 전도서에 보면 그런 말씀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팔을 하나님의 타임이라고 하는 것은 세로로 딱딱 칸을 자르는 것이 아니라 이 가로로 봐야 돼. 가로로 봐야 돼. 옛날에 있었던 건 더 농도가 세고 옛날에 있으면 더 강하고 이런 것이요. 가로로 옛날에 있으면 지금 있고 지금 있으면 또 옛날에 있어서 이것이 갈수록 농도가 세어져서 마지막에는 7나팔이 정리가 되어버려요. 헷갈리죠? 제가 한 소리가 아마 여러분 헷갈릴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이런 의미에서 잘못 읽게 되면 좀 혼란스러운 것이 돼요. 그래서 주일날 여러분들에게 설교한다고 하는 것은 저도 큰 참 모험이에요. 도전이에요. 어떻게 요한계시록을 주일마다 이렇게 설교를 하느냐 어려운데, 그래서 참 저는 기도하기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읽어도 잘 이해 못하겠는데 이걸 어떻게 성도들에게 내가 설명을 하겠습니까? 간절히 기도해요. 저도. 그래 이 어려운 거를 성도들이 이해되기 쉽게 성도들 수준에서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의 입술을 지켜달라고 기도하면서 제가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씁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제 개인적으로도 읽어보면서 읽으면 읽을수록 은혜되네요. 제 개인적으로도. 그래 한 줄이 이걸 묵상하고 또 참조하면서 보고 하면서 더 깊은 뜻을 깨닫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여기 보게 됩니다만 오늘 이제 7째 나팔을 부르고 난 뒤에 있었던 12장 내용이 나타난단 말입니다. 그래서 1절을 여러분 제가 설명을 드리죠. 보세요.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인다. 이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상징입니다. 환상이고 표적입니다. 하늘에 큰 상징이 보였다. 환상이 보였다. 예. 요한에게 보인 겁니다. 보였는데 뭘 봤나? 해를 옷 입은 한 여자를 봤어요. 해를 옷 입었다 상상이 됩니까? 여러분 밝은 흰 옷을 입으면 우와 화사하다 그러죠. 거기다가 해처럼 옷을 입었는데 환한 얼굴도 안 보일 정도로 얼마나 찬란하겠어요. 이 여자가 그런 옷을 입었어요. 우와. 그래서 이 여자가 누구인고 하는 걸 여러분 상상하면서 읽어야 돼요.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다. 그렇지 않아도 옷을 입었는데도 그렇게 찬란한데 머리에 12별관을 썼으니까 이 여자가 누구일까? 성경에 보면요, 구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내 딸이라고 그래요. 내 백성 나의 딸 야곱아.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의 남편을 꼭 하나님이 그래요. 나는 너의 남편이라 그래요. 그래서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자로 이렇게 아내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이건 신약적으로는 교회라고 볼 수 있어요. 크게 말하면. 그러니까 이 여자는 뭘 입었느냐?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해를 입은 거예요. 그리고 아래는 달이 있으며 12면류관을 썼다는 12지파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고 신약은 전체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여자가 해를 입었어요. 아름다운 옷을 입었잖아요. 이 해 옷이 누구인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조금 더 성경을 얘기할게요. 창세기 보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꿈을 꿨는데 꿈을 꾼 무슨 꿈을 꿨나니까 하늘의 별과 달과 11별이 자기한테 절하더라 이거예요. 그리고 자기까지 포함하면 12별이 자기에게 절하더라. 이 12별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야곱을 상징합니다. 야곱을. 즉 다시 12별 하늘의 이 해와 달과 이 영광이 이스라엘을 얘기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임재한 이 영광이 야곱한테 임한 거예요.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형편없는 사람인데 하늘의 영광이 임하니까 이렇게 영광스럽게 되어버린 거예요. 이것이 신약에 와가지고 맨 뒤에 7나팔 부르니까 여자가 등장해서 보이는 거예요. 이게 다 상징이요 환상의 뜻이란 말입니다. 그렇구나. 이 여자 자체가 아름다운 게 아닙니다. 아름다운 옷을 입어서 아름다운 거예요. 하늘의 영광이 내리니까 그 여자가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이 좋은 영광을 입혀주시니까 그 여자가 좋은 게 한 거란 말입니다. 이게 그 옛날 이스라엘의 신약에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단체는 하나님의 아내예요. 하나님의 여자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뭘 했느냐? 2절에 보면 여자가 임신을 했어요. 이 여자가 아이를 배웠는데 해산하게 되면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쉽게 말해서는 하나님의 아이를 가졌어요. 하나님의 아이를 가졌는데 아이를 놓으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든지 아픈지 우리 여자분들이 다 잘 알겠지만 이게 무슨 뜻인고? 창세기 3장에 보면 또 나와요. 창세기 3장에 보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 징벌을 받습니다. 징벌을 받는데 뭐라 그랬나 하면은 너는 해산할 때에 임신할 때에 해산하는 수고를 더할 것이다고. 그러게 평소에나마 애를 낳으면 해산하는 아픔도 없는데 죄를 짓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너는 잉태할 때에 해산하는 수고를 낳을 것이다. 해산하면 수고하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래 너의 후손이 그 뱀의 후손을 머리를 짓밟을 것이고 뱀의 후손은 너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 것이다. 이 얘기가 그대로 옮겨져가지고 오늘 본문으로 온 거예요. 본문으로 딱 보니까 이 여자가 정말 영광을 입고 잉태를 했는데 아이를 낳으려는 게 지금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럼 창세기 3장에 하와에게 그 임신의 고통을 얘기하는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 나타난 거 보면은 육신의 얘기가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아, 이게 영적인 얘기구나.
여자의 후손, 나중에는 메시아가 나타났는데 이 메시아를 잡아 죽이려고 지금 하늘에 악한 마귀 사탄들이 지금 덤벼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가 낳는 아이는 굉장히 고통스럽게 해산을 한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나타날 메시아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얘기란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고통스러웠습니까? 그들은 늘 고통스러운 가운데서 메시아 오기를 바라겠습니다. 구원해 주시는 분이 오기를 왔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의 고난의 세월 속에서 메시아가 왔는데 마귀 사탄은 그 메시아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얘기를 여기 지금 3절에 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3절에 보면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는데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이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이 붉은 용이요 아이가 나오면 아이를 대번에 잡아먹으려고 지금 시시거리고 있는 거예요. 예. 이 그리고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인가? 이게 무슨 얘기인가? 이 얘기가 옛날에 창세기 3장에 하나님께서 마귀한테 얘기한 소리를 마귀는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 그렇구나. 여자의 몸에서 아이가 나는데 그 아이가 나를 죽인다고? 두고 봐라. 내가 가만히 있는가 봐라. 이래서 역사 가운데서 악한 붉은 영은 아이가 낳기만 하면 내가 죽일 것이라고 하는 것이 구약 성경에도 쭉 깔려 신약 성경까지도 옵니다. 나중에 헤로드 왕 때에 아기 예수님이 낳다 그러니까 베들레헴에 뭐 아기에서 왕 되는 사람이 낳다고? 그러면 2살 이하의 어린아이 다 죽여! 하고 헤롯이 명령을 하고 난 뒤에 베들레헴에 2살 이하의 어린아이 다 죽였어요. 보세요. 이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얘기했지만 실제적으로도 나타난 얘기잖아요.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 종살이 할 때에 막 인구가 퍼지고 있을 때에 바로 왕이 어린아이들, 남자아이들 다 죽이라.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광야로 피신시키게 만들어요. 그리고 40년 동안 모세를 보호하고 40년 후에 모세를 불러다가 애굽을 박살내고 이스라엘 백성 구원하는 내용은 오늘 읽은 말씀하고 얼마나 똑같습니까? 그리고 이거 보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여러분 눈으로는 다 이러면 육신의 세상이에요. 우리란 정치도 있고 조직 경제도 있고 우리가 물질도 있고 세상이에요. 세상인데 그 배후에는 뭐냐 그러면은 이 세상이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것은 배후에는 뭐가 있냐면 영의 세력이 있다. 영의 세력. 여러분 육신의 세상은 우리가 마음대로 지금 못하고 살잖아요. 24시간을 25시간을 만들 수 있는 분이 있어요. 아니 아침을 저녁 때요. 저녁을 아침 때 거꾸로 할 사람이 있어요. 아니 지금 비 안 오는데 비 내릴 수 있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비가 내리는데 중단해라 할 사람이 있어요. 세상 천지 자연의 치 모든 것이 인위적으로 할 것이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세상 돌아가는 모든 국제사회 이 정치의 모든 움직인 역사가 인간의 뜻대로 회전하는 것이 그렇지만 아니다. 제가 이걸 읽으면서 뭘 또 생각했냐면 여러분 꼭두각시 인형 알죠? 여러분 줄을 달아내가지고 여러분 인형을 조절하는 거 있잖아요. 꼭두각 보면 재밌잖아요. 그 인형이 장구도 치고 춤도 치고 얼마나 잘하네. 저 인형 저거 참 영리하고 잘하네. 영리하고 잘하는 게 아니라 줄 위에 누가 잡고 있습니까? 잡고 있는 사람이 다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도 보이지 않는 세력이 세상을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걸 성경은 얘기합니다. 에베소 6장에 보면 뭐라 그랬냐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요. 우리의 삶의 목적은 보이는 세계가 아니요.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것이 혈과 육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곧 이 세상의 주관자들과 어둠의 권세자들, 이 세상 악한 마귀 세력에 의한 싸움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고 보면은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악한 현상들이 조절하는 영이 있구나. 영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복잡할 거예요. 여러분,
텔레비 틀면 별별 악한 일들 뉴스를 다 읽었잖아. 와이고 저런 죄도 다 짓네. 와 무수라 끔찍하라. 지옥에 가면 있을 법한 그런 죄를 저봐 뉴스에 나오잖아. 사람이 어째 인간의 패를 탈을 쓰고 저런 죄를 지을 수 있어? 얘기하겠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의 주관이라고 해요. 미안하지만 앉아 계신 우리 모두도요, 예수 믿기 전에는 이 세상의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는 그 증거가 어디 있느냐? 육신에 원하는 것과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는요, 내 기분대로 하죠. 내 느낌대로 하죠.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살아가는 거 여러분 내 뜻대로 하는 거지. 누가 이래라 저래라 해서 우리가 순종하면 살아갑니까? 아니잖아요. 누가 밥 먹으러 해도 밥 먹기 싫으면 나는 안 먹어. 먹지 말라 그래도 먹고 싶으면 막 빼앗아 먹어. 누가 내 마음대로 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 하면은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내 육신과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이래놨어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마음껏 자유롭게 살았는데 그럼 마귀의 그러면 줄로 땡겨가지고 우리 꼭두각시 역할을 했단 말인가? 바로 그거요. 성경은 그걸 지적하고 있어요. 아이고 깜짝 놀래라. 내가 그러면 옛날에 그러면 꼭두각시 역할을 했다. 맞아요. 내 육신에 정욕대로 살은 거예요. 정욕이 무슨 그 마귀의 역사라는 얘기야. 그러면 세상은요, 보이지 않는 어둠의 영의 세력에 의해서 우리는 줄로서 놀고 있다니까. 얼마나 비참합니까? 우리는 생명이 없다니까요. 꼭두각시는 생명이 없어요. 놀게 하는 영이 놀게 해서 움직일 뿐이지 생명이 없어요. 이 생명이 없는 것을 드러내다가 예수의 생명을 부어 넣어가지고 하나님이 영생의 사람 만들었다는 게 이게 예수 믿는 비밀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걸 우리 까마득히 몰라요. 거기에 대해서 오늘 여기 자세하게 우리 얘기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은요, 정말 핵심 중에 핵심이야. 요한계시록의 핵심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복잡하게 돌아가고, 어떻게 해서 어둡고, 이렇게 시끄러워 전쟁, 이렇게 재앙이 많는가, 결국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가, 그걸 오늘 자세하게 알려주는 것이 오늘 읽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자가 나오는 겁니다. 이 여자는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이구나. 이 여자에다가 하나님의 헤옷을 입힌 거야. 영광을 입힌 거야. 그리고 12멸류관의 관을 영광을 입히고 이 여자에게 임신하도록 한 거야. 임신이 뭐냐? 이 여자를 통해서 메시아를 하나님께서는 나타나게 하는 거야. 메시아를 품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늘 이스라엘 백성은 고통입니다. 열이 맞고 저리 맞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이 역사가 이 구약의 역사 아닙니까? 그 속에 메시아가 태어났는데 용이 붉은 7머리에 영이 잡아먹을 와르릉 하고 이 메시아를 이 아기를 잡아먹어버리 성경에 보니까 잡아먹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데리고 올라갔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신약적으로 설명을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용이 잡아먹었어요. 용이 어린아이를 잡아먹어버리는 거라. 그러니까 용이 아이고 잘됐다. 이제 저 메시아 우리 잡아먹었으니까 저놈이 우리를 상할 일은 없겠지. 만세 하고 있었는데 아이가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여서 승리하였다는 거 마귀가 그 소리도 아이고 큰일 났네. 이제 마귀 사형 선고 딱 내려버린 거예요. 예수님 부활을 통해서 마귀는 사형 선고를 내려버린 거예요. 이제 큰일 났네. 저 아기가 나중에 백마 타고 다시 올 때 우리는 그때는 끝나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천년 동안 우리는 음부에다가 우리는 고통당할 거 아니야. 하는 것을 마귀가 용이 다 아는 거야. 용이 알기 때문에 이놈 내가 아이는 놓쳐도 봐라. 내 여자는 가만히 안 둘 거다.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얼마나 고통을 여자를 잡아먹어야 되겠다는데 하나님께서 여자를 딱 안고 어디로 갔나 하면 광야로 딱 갔어요. 광야로 가서 1260도 하나님 딱 보고 하니까 이 용 마귀가 아이고 내 죽네 하고 있는 게요.
그리고 막 그 광야로 올라가고 그 강야로 막 덤벼들려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땅을 갈라지게 만들어 물을 솟아나게 만들어가지고 못 건너오도록 하는 이 역사들은요, 사실은 눈으로 보이는 세계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눈으로 보는 것보다 더 현실적인 세상이 영의 세계란 말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영의 세계. 우리는 눈으로 보는 것만 판단해요. 정치, 경제, 사회, 눈으로 보는 것만 우리는 판단하고, 하나님 복을 주셔서 우리 잘 살겠구나. 아이고, 하나님도 징벌로 전쟁을 만들고 이렇게 판단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배후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보이지 않는 그 배후 속에 하나님이 다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요, 아직도 아까 예수님 재림을 안 하셨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영이 얼마나 교회를 삼키도록 그랬죠. 여자를 가만 안 두겠어, 내가. 끝까지 덤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의 물을 통해서 보호를 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지. 성령 없고 기도 생활 안 하고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악한 원수마귀가 광야로 와가지고 우리 잡아먹는다니까요. 여러분들에게 이해될 법한 얘기를 제가 합니다, 지금. 이런 현실 속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살아가고 있으니까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 보여주잖아요. 네? 그래서 악한 마귀는 여러분, 우리 지금 생각합니다. 여러분, 악한 마귀, 용, 붉은 용 하니까 여러분이 굉장히 우습게 생각하는데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환상은 이렇게 나오지만은 붉은 용, 우리를 여자를 삼키려고 하는 용은요, 악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실제적으로 교회를 삼키려고 하는 붉은 용은요, 얼마나 부드럽게 접근하는지 몰라요. 그거 어떻게 살 수 있냐. 에덴 동산의 뱀이 얼마나 부드럽게 접근해가지고, 괜찮아, 먹어. 너 먹으면 예뻐질걸? 넌 더 좋아질걸? 마음도 밝아질걸? 자꾸 이런 얘기하니까 얼마나 달콤해요. 그래, 뱀 어깨를 짚고, 그래. 뱀, 네 말을 들어야 되는데, 어쩌고, 자꾸 뱀하고 친한 거요. 여러분, 뱀이 징그러울 거거든 보면 내 팩이 쳐버리지. 뱀이 징그럽지 않아요. 굉장히 아름다워요. 우리보다 더 아름다워요. 접근하는 게 자꾸 뱀 쳐다보고 싶어. 쳐다보고 한 번 더 자꾸 쳐다보고 싶으니까 이런 걸 이용해가지고 뱀이 자꾸만 달콤한 거 던지는 거예요. 그거 하나 두나 집어 먹다 보니까 쏙 빠져가지고 우리 뱀한테 우리 마귀 사탄들이. 마귀 사탄은 여러분 그림보다 보면 붉은 용에다가 막 불이 나가지고 막 이빨이 나와가지고 공상과학 소설에 나오는 어떤 그런 것처럼 막 굉장히 괴물로 나오는 거죠. 안 그렇다니까요. 성경은 그렇게 이런 표현을 해내도 여러분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요, 사탄은 우리에게 어떻게 접근한다는 걸 기록해놨습니다. 사탄도 하늘의 천사, 타락한 천사도 자기가 의의 천사처럼 밝은 옷을 입고 우리에게 접근한대요. 그래서 성도들이 보면 사탄인지 하나님인지 모른다는 거야. 그러니까 모르고 그거 따라갔다가 나중에는 사탄이다. 어린아이들 그러잖아요. 어린아이들 모르는 아이들 사탄 닭을 이거 좋은 거 과자를 주고 하면 달콤한 거 주고 이 초콜릿 먹으라 이러면 그것만 좋은 줄 알고 아이한테 따라갔다가 나중에 아이 잡혀가지고 막 큰 고통 겪는 그런 얘기도 우리가 듣잖아요. 그러니까 사탄 마귀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뭐 뿔 달고 칼 들고 여러분이 접근하려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언제나 사탄 마귀는 우리를 공격할 때야 이게 사탄이 공격인지 하나님의 은혜인지 모르도록 공격한다니까. 오늘 이 얘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 한마디만 딱 제가 설명은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정리해야 되겠습니다. 보세요. 여기 4절에 보면 꼬리가 용의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졌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하늘의 천사 숫자가 얼마나 될까요? 하늘의 천사 숫자가 3분의 1을 끌어다가 이 사탄의 꼬임에 하늘에 있는 천사도 3분의 1이 꼬임을 당해가지고 이 사탄이 땅에 떨어졌다니까요. 그러면 사람 꼬우는 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정체를 하면 진짜 너무너무 무시무시해. 이런 거에 의해서 우리는 지금 이거 여러분 싸우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이가 이미 올려가고 그 다음에 이제 여자가 광야로 도망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럼 다음 시간에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요, 광야교회 시대입니다. 지금 여기 일곱 나팔 제가 불렀다 얘기했죠? 이미 일곱 나팔 불렀습니다. 지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광야교회에 하나님 지금 보호하고 있는 시대예요, 지금. 이런 시대에 주님께서 물러서 막아주지 않았으면 우리는 다 넘어가요. 그러니까 우리 마지막 때에 영적으로 깨어있는 성도들은요, 성령의 물로 준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유혹인지, 마귀의 유혹인지 하나님 축복인지 분별 못하고 산다니까. 이런 은혜가 한 주일 동안 여러분 심령 속에 살아있기를 주님의 이런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